헌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7시 30분에서 8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저녁 시간이 8시에 시작입니다. 또 철야 예배가 이번 주 내일 모레 금요일 날 9시에서 시작했는데 8시부터 시작합니다. 다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이번 주부터 9시에 8시에 시작하니까 잊지 마시고 시간 잊지 마시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고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해냈고 그리고 지도자의 모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내리시는 은혜이고 축복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첫째로 모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참으로 삭막한 시대였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의 숫자가 늘어가자 국가적인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들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을 펼쳐 그 가운데 가장 잔인한 조치가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바로 그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모세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렵게 태어나 애굽인들의 눈을 피하여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하숫가에 띄우게 되었고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물에 떠 있는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에게 명하여 그것을 건져내어 나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상자 속에는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겨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고 말할 때 모세의 누이가 곁에 섰다가 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궁전에서 모세가 자라고 또한 바로의 문학을 배우면서 오히려 죽음과 고난이 축복이 되고 화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고난이 아닙니다.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좋은 사람과 만남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생명을 잃게도 되고 어떤 사람은 잘 만나서 성공하여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도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동족이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본 모세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갔는데 이제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그런 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고 하자 누가 서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애굽인을 죽인 사실이 탄로난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 그곳에 머물며 하루하루 우물 곁에 앉아 있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워주고 또 그 아비의 양 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를 쫓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 무리에게 먹였으며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 무리에게 먹였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딸들에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고 아버지는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엘의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어 결혼을 시키고 또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까지 낳아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딸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연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좋은 만남을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은 주지 않으면서도 항상 남에게 대접을 남에게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만남은 먼저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사랑을 베풀고 평화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 때에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사명자로 선택받는 일과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이 양면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맡길 때 또한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신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고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 일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만하고 하나님이 맡길 만하고 하나님이 기대할 만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대지도자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지팡이는 사명의 지팡이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지팡이였고 또한 이 대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좌우하며 그들을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의 지팡이를 절대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 사명의 결과를 잘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자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가 한 번도 지팡이를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한 번도 그 사명을 모세가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교훈을 주셨습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뱀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저버리면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사명의 지팡이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모세처럼 사명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장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나이 많아 늙으면 눈이 침침해지고 또한 기력도 떨어져서 거동하기조차 불편한 법인데 모세는 120세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몸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장수의 축복을 주실 때는 건강도 보장해 주시고 생활의 안정도 지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 좋은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축복, 그리고 장수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여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좋은 사람을 만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장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세처럼 그 사명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청신제일교회에서 귀하게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처음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모세를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역전시키기 전까지 모세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또 자기가 갓난아기였지만 모세가 누이들을 통해서 그곳에 흘려보냈을 때 어떤 심정으로 모세를 흘려보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모세처럼 힘들고 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지만 말씀과 간증을 들었지만 그 간증 속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또 그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역전시킬 그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또한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나아가시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